할렐루야.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여 하면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제 7번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은 앞으로 닥치는 환난 가운데 다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듭 태어났다면은 어떤 내용의 의미를 말하는가? 여러분들 부모에게 태어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디다 갖다 올리나요? 이제 호적에 갖다 올리지요. 주민등록이나 호적에 갖다가 등본에 갖다가 본인들이 태어난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죠. 올리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다시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름을 기록합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은 우리의 이름들이 세상의 호적에 기록되어 있던 것은 그대로 세상의 육적인 영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들은 어디에 다시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태어났으니까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내용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면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은 로마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믿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거듭 태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우리들의 이름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 교단들마다 교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교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좀 바르게 본 사람들의 내용은 각각 좀 다릅니다. 저는 성경적인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런 출애굽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문설주에 뿌리고 바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이제 날이 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구름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용의 의미 뜻은 뭐냐면은 구름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는데 좌우에 바닷물이 벽이 됐지, 그 다음에 우에 머리는 구름이 있다는 거야. 구름이라고 하는 용 자체는 무엇이느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이 내용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세례 예식을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기록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었던 그 어린 양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그림자로 구약의 제사의 제도의 방법으로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단체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는 그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홍해 바다에 집어넣고 위에는 구름이라고 하는 물을 덮어놓고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설명하는 내용을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지금 이제 잡아서 먹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의미의 뜻인지를 설명드리고자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그랬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그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의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고센 땅은
애굽의 땅입니다. 그럼 애굽 땅을 누가 치리하고 다스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애굽의 바로왕이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여호와의 유월절날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 내용의 자체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선 출애굽한 그 내용의 사건이 뭐냐면은 세상의 권세 아래 살다가 지금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권세 아래 사는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고 난 후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며칠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진을 치고 모세를 불러올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내용으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 가지고 40일 동안 주야에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 갖고 내려오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앉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12족속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은 모든 부화를 갖다가 걷어가지고 그걸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늘도 안 내려오고 내일도 안 내려오고 열흘 돼도 안 내려오고 20일 돼도 안 내려오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 우리를 인도할 그런 지도자를 하나 세워야 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불에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하신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좌우의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가지고 가슴에 끈안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기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갖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게 무슨 짓 하고 앉아있는 거냐? 이런 내용 속에서 두 돌판을 팽개치면서 깨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분노가 나서 뭐 이렇게 지금 거룩한 분노라는 건 내용의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거룩한 분노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칼을 들고 이곳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과 도륙하라. 그래가지고 도륙을 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이제 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지금 40일 금식하고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면서 좌우에 이제 두 돌판의 십계명을 가져왔다는 것을 중간에 깨뜨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 때 행했던 그 모든 내용 때문에 도력을 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죄들은 금방금방 응답하시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을 내겁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지워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대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무슨 과정을 겪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난 후에 줄여 베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3대를 거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면서 3대를 거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집에서 모섬살이 하다가 처가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이끌어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라.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을 다 했거든요. 설명을 다 하다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에서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게 돼 있었거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전체 단체가 약 300만이 좀 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전체가 어떻게 돼요? 세례를 다 받았죠. 그럼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것을 보고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내 책이란 하늘나라는 살아계신 영원한 세계 아닙니까? 거기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사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는 것을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구원을 받아가지고 거듭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범죄한 그 내용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라고 하다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지금 신학의 사람도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런 말의 뜻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게 되죠. 그 엄청난 대가 용서를 모세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지워질지언정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옥 갈지언정 저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토록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시대 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망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우린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영원토록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 언약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으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천국에 가는 게 확보됐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결론이 났다는 내용이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잘 보셔야 됩니다. 24절 초반절부터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는 건 누구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고, 또 내가 보내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보내신 이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행하며 또 내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내용의 결론의 말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전부 다가 속아 넘어갔어요.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을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너희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내용과 마찬가지 이런 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제가 이제 계시록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 제가 서울의 백주년 기념관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전장을 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22장 21절까지 전체를 갖다가 유튜브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제 전도를 했던가 봐요. 근데 언제 한 날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좀 밝히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사모입니다. 그러다. 예,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 유튜브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들이 지워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성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모님은 이제 장로교회 교단에 이제 속해 있는 사모님이신데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한번 기록되어 있으면 영원히 존재하는 걸로 지워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지워질 수 있다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면서 성경을 찾아서 조목조목 내가 그걸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왜? 본인들의 교리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지워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또 그렇게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논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행위적인 모든 내용의 결과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신앙 자체가 죽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목조목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인데 사대교회라고 하는 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했다는 거죠?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 태어났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내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영혼이 죽은 거지. 내 심령이 살아있는 거지.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생명체에 아직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안 됐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왜 죽었다고 하는가?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로다. 향락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놀이, 세상을 너무 다 좋아하고 세상 놀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여행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향락이라고 하는 영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향락을 즐기는 그런 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너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영의 신앙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졌다는 뜻인가요? 아닌가요? 죽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의 근거가 그 사대교회에 대한 내용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5절까지 6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다시 죽은 생명을 살려내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그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사대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거잖아요. 있으니 이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면서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럼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이기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여기서 그릇을 믿음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는 뜻은 지울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뜻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교단마다 교리가 차이가 있어서 다 다릅니다만 성경의 모든 내용을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교리를 정할 때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의 자체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으로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그런 교리가 아직도 증거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놓고 보니까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름이 지어줄 수 있는 영의 뜻이 분명히 나왔죠.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니까 내 생명책에서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 게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이름책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라고 하는 내가 사람이 영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이름이 어디 기록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는 동안에 생명책이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의 이름들은 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보고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고요.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럼 생명책에서 흙으로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워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워지는 거잖아요. 이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일 성수를 늘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게 되면은 성도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다다랐는데 짐승이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서 짐승의 권세가 성도들과 싸워가지고 성도들이 짐승의 굴복당해서 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줄도 모르고 자기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 짐승에 굴복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에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굴 보고 말하느냐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오르는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몇 개고요, 10개, 머리가 몇이고요, 7. 이 내용을 계시록 17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10뿔은 10왕, 7머리는 7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짐승들이라고 하는 짐승을 즉 누구를 말하냐? 사람을 보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1260일을 통치하게 됩니다. 단일 정부로. 그럴 때에 그 짐승이란 그 짐승이 오늘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럼 이 짐승이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7번째 머리가 되는 최고 우두머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 때 말하는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의 장막이 뭐예요? 지금 신약시대니까 교회를 보고 말하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백성이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비방하더라. 그러면서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건 짐승이라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이름과 그 장막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돼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됐어요. 성도들이 싸워서 졌어. 그럼 그 짐승에게 굴복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굴복했다는 뜻이잖아요. 7절을 잘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장세 이후로 지금까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짐승에 경배할 수밖에 없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이 졌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백성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으니까는 하나님의 주관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탓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줄 모르고 있어. 그래, 그걸 설명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유로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이 경배하리라.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내용 말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한 단어가 붙였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줄 모르고 있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을 하나님 양육하고 있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굴복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지어졌다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내용 자체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모르니까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으로 지금 외치고 증가한 내용이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럼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린 거듭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부실하게 되고 세속화 되어버리면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지워졌어요. 이렇게 논리적인 내용을 다 증거하고 나니까 이 사모님이 그만 꽝 전체에 받친 것처럼 멍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 또 얼마 있다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며칠이나 또 전화가 또 왔어. 사모님한테서. 이제 나하고 아주 친하게 돼버렸어. 전화가 오는데 그런 내용을 논리를 다 얘기하더니 1, 2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야. 전화 한번 걸리게 되면 1시간, 2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놓고 곰곰이 해석을 해봤거든. 본인이 해석을 해보니까 야, 이거 봐라. 한 번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한 그 구원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서 생명체에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생명체에서도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있구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에 쥐어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신앙 살았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살았다고 하니 이름은 가져서는 죽은 신앙이다. 그럼 생명체 이름이 지워졌다는 내용이 근거 맞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범죄하면 너희들이 내 책에 기록된 이름에 내가 지워버리겠다 했던 말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서부터 정신을 차리는데 내가 솔직히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모님 되시는 남편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명예로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나하고 자주 통화를 하다 보니 목사님이 알게 됐어. 그래 전화기에 뭐라고 들리냐면 그 이단하고 뭐라고 대하나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날 보고. 그 자기네들 교리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성경책을 펼쳐놓고 누가 이단인지 판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거기에
대꾸도 안 하고 나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내가 밝히기까지 내가 지금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결과적으로 천국까지 못한 신앙인들도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소개됐던 애국운동 하시는 장학일 목사님 있잖아요. 장학일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께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자기 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그 사모님을 보여줬어.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육신은 죽어 식물인간이 됐어. 근데 그 사이에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줬어. 지옥을 보여줬어. 그분이 거기서 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해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 그럼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지워주는 줄 알고 있었던 신앙인들이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될까 안 차려야 될까? 차려야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7차례 반석 왜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도 2차례 정도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게 되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나 이름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신명을 사대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죽어있는 신명을 다시 살려내라 그러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26절인가요? 말씀을 보면은 24절, 25절 이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2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건 사람이 육신이 죽은 걸 보고 말하는 걸 아니고요, 속에는 영을 보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란 살아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속에 있는 영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그 영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그 영은 누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근데 왜 설교하는 내용들이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내용, 세상에 대한 모든 문명에 대한 내용, 왜 사람에 대한 유명한 사람들만 소개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조목조목 왜 전하지 않아가지고 사람 영혼들을 시들게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 영혼을 계속 자극을 주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기 서 있는 나에게 할 일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여러분들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속에는 영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대 교회에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라다. 너는 그를 일깨워서 다시 죽은 걸 살려내라. 그런데 살리려면 의사의 세상에 뭐 병원의 의사한테 가라고요?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하는 내용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죽은 영혼이 있다면 살아나야 되고 세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지어졌으면 그 영혼을 살려내면 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을 해야 될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냥 한 번 구원을 받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사람의 논리, 사람에 대한 내용의 지식입니다.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에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설교 들었으니까. 그렇죠. 목사님 이건 이렇게 의문이 좀 생기는데 해보시라고요. 그래 우리는 한번 구원받아가 거듭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토록 생명책에서 이름이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 지워질 수도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도 마태복음에 대한 7장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믿으셔서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풍파가 닥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